1절에 보시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는 지금 사도죠.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는 그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준, 이 선은 적어도 선을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보시면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그걸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 사전에 보시면 이 피스티스를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진리의 체계, 진리의 체계, 진리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는 상당한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 11절 말씀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천국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통과 의례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데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켜갈 수 없는 그런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정욕이라는 문제입니다. 정욕이라는 산. 사람이 넘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러한 큰 산. 그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에피데미아라고 그 단어를 정욕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성경 사전을 보시면요. 빈칸에다가 넓은 빈칸에다가 받아 쓰세요. 이 에피데미아라는 뜻은 정욕, 욕망, 욕심, 탐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약하면 육신적 욕망,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신적 욕망.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가 바로 이 에피데미아, 정욕이라는 무기입니다. 육신적인 욕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지장이 가장 많게 마귀가 해방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보시죠.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필살의 무기, 육신대로 살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육신대로 살아서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육신의 삶을 정리한 사람이 과연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4절.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기서 피하라는 단어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고 계십니다.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으로서는 절대 정욕을 이기질 못해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해봐야 그게 통하겠습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아까 로마서 13장에서도 8장 13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었죠. 죽인다는 게 십자가입니다. 뭘 가지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세계를 영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제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욕은 맞서서 이기려고 들질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최강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회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이죠.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그 신의 성품에 참회하는 자,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그러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 8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의 8층집이다. 이건 제가 만든 제목이 아니라 제가 몇십 년 전에 평신도 시절에 저희 다니던 담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실 때 붙였던 제목이 신앙의 8층집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저도 이것저것 제목을 생각해 봤지만 역시 그 제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도 그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앙의 8층집.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8층집, 신앙의 8층집을 어떻게 쌓아 올라갈 것이냐.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겁니다. 자, 첫째 1층집. 5절에 보시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신앙의 집을 짓는 가장 기초 부분입니다. 아까 피스티스를 설명했지만 진리의 체계를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통해서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죠. 성경은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라는 가르침이십니다. 하늘 세계는 이 세상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표현은 비유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문자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지만 행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알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알미라는 게 나오고, 또 3절에서도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해서 이 안다는 단어가 매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왜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교회 다니면 웬만큼 알 것 같은데 왜 자꾸 알라고 그러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논리적 근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가지고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율법의 세계 가지고는 더 이상 앞을 나갈 수가 없는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해요. 율법은 몽학선생인데 그거는 그 아들이 오실 때까지만 양육을 하는 거지. 아들이 뭘 가져오시느냐? 복음을 가져왔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가 중요한
그러한 대목이 되는 거죠.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다, 의인으로 만드셨다 하지만 사실은 의인은 의인이지만 죄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죄 짓는 의인이에요. 까놓고 말해서 영광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의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신앙의 발정집, 진리라는 새로운 말씀의 세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 해결했다면 그 사람은 신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율법의 체계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체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 발정집의 기초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게 죄를 청산하는 스타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청산하는지 하나하나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2층집 본문으로 돌아가서 2층집 5절,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야 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인간 생활에서도 학식이 아무리 많건 또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덕이 없으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더라도 진리의 다음 목표가 어디냐? 다음 계단이 어디냐? 덕이라는 겁니다. 덕.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아레테. 그 아레테라는 단어의 뜻은 미덕, 명성, 칭찬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virtue. 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가 그 덕을 쌓는 구체적인 덕목인가? 두 가지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뭐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나는 뭐하고 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 나라의 덕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려면 온유의 반대는 강팍한 거죠. 성질내는 거죠. 성질내고 살고 있다는 것은 온유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저잘난 맛, 교만. 그래서 온유와 겸손, 진리를 터득하기 시작하면 그 진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인도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 얘기. 이게 좀 계단식입니다. 그 바로 전 단계의 그 영양분이 그 다음 단계의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3층집.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지식. 자, 밑에 네 번째 보면 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노시스. 그 단어가 성경사전에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알매요, 암.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knowledge, 지식이죠. knowledge. 근데 그거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학교 많이 다니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늘 지식이에요. 천국적 지식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루는 영적 지식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리를 통해서 알차게 쌓여가는 것,
그걸 지식, 영적인 지식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청집. 사청집은 당연히 지식의 절제를, 당연하죠. 하늘나라 지식이 마구마구 쌓이면요, 절제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만 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에 살짝 빠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꿈밤 한 대 맞았죠. 절제, 엥크라테이아. 우리 한글에도 왜 무슨 부음 법칙, 연음 법칙, 무슨 이런 법칙이 있듯이 이 헬라어에도 법칙이 있어서 에크라테이아라고 그러질 않고 엥크라테이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도 유악겔리온이 아니라 유앙겔리온 해가지고 이응 발음으로 그게 강음이 유음화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유악겔리온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 목소리가 지금도 쟁쟁합니다. 엥크라테이아. 불러드리겠습니다. 성경사전에 보면 자기 통제, 극기, 자제. 영어로는 self control입니다. self control. 세상 살 때도 이 self control을 못하면은 흉하잖아요, 사람이. 아주 흉합니다. self control을 해야지만 뭘 할 때건 간에 자연스럽고 안전하잖아요. 운전할 때도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절제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제라는 덕목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오청집인데 절제의 인내라는 다섯 번째 덕목이 저기 오른쪽 메뉴에 히포마네라는 건데, 인내라는 거는 성경사전에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뒤에 남겨둠, 이게 인내예요. 여러분, 마음의 끝까지 꽉 차버리면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발악이죠. 오두방정이죠. 뒤에 남겨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야지 계속, 인내라는 거는 뭐 조금 하다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끝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의 뒤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인내예요. 뒤에 여유가 없으면요, 인내는 곧 끝나는 겁니다. 뒤에 남겨둠, 참을성 있게 견딤. 그렇게 두 가지 뜻이 성경사전에 인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 사전에, 영어 성경에 보면 patience, 다들 아시는 거죠. 고등학교만 나왔으면 뭐 배운 단어입니다. 잃어버렸을지라도 patience. 자, 그 다음에 그런 인내를 아주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또 참고 또 견디고, 인내가 드디어 이제 뭘 하나 완성합니다. 그게 육청집입니다. 육청집은 인내의 경건을, 드디어 경건이라는 눈에, 지금까지는 전부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덕목은 밖으로 드러나는 덕목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내까지는 속으로 숨겨져 있는 덕목들인데, 믿음부터 시작해서 5층집까지는, 그런데 6층집부터는 경건, 이거는 밖으로 나타납니다. 표현됩니다. 위에서 오른쪽에 두 번째 유세베이아,
그게 경건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단어는 번역할 게 없나 보게 성경사전에도 보면 경건한 느낌 이거 하나예요. 경건한 느낌 이렇게 성경사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사용하는 단어 중엔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godliness, 하나님 God에다가 godliness, 하나님다움. 그 번역이 그 영어 단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godliness, 경건이라는 건 이제 드디어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 그러한 외적인 증거가 경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7정집 7번째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드디어 이제 형제 우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필라델피아, 이건 많이 아시죠? 카페 이름에도 많고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 이름도 있고 필라델피아. 성경 사전에 보시면요, 형제의 사랑, 형제애,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뜻을 여기 아주 은혜스럽게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요, brotherly kindness, 멋있죠? brotherly kindness. 정말 멋있는 번역 같아요. 그 형제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친절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단어보다도 아주 자유스럽고 겸손한 단어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시죠. 형제 우애 얘기입니다. 오늘 이 8정집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했죠? 진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 우애까지 도달했는데, 그렇게 연결돼야 될 것을 베드로가 미리 전서에서 1장에서 그걸 알려줬습니다. 벌써.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는 게 믿음의 1층집이 믿음의 7층집까지 간다는 것을 이미 베드로가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타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스타트 출발점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진리도 모르면서 사랑한다 그러는 거는 흉내 내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 자꾸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 흉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할 때 보면요, 아빠, 엄마 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 여보, 밥 가져와. 그 꼬마들이요, 요만한 소꿉장에다 여보, 앉아서 같이 먹어. 이래요. 그게 소위, 심리학에서는 롤 엔티시페이션 해가지고, 역할 기대. 지네들이 이 다음에 시집장가 가서 아빠, 엄마 놀이할 걸 벌써 다 알고 그런 놀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보, 밥을 많이 먹으면 돼? 야단도 맞아요, 남자가 보니까. 역시 결혼 생활하면 부인한테 남자들이 야단을 많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할 기대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덕목입니다. 드디어 8중집입니다. 사랑. 본문으로 돌아가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 맨 밑에서 두 번째 아가페. 우리 세상 살이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눈에 띄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가페라는 건 교회에 와야지만 보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러브죠. 러브. 세상 사랑.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랑. 그게 뭐 나훈아 노래라든지 이 모든 노래의 주제는 사랑과 이별이잖아요. 사랑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 참 그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건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 그게 아가페. 하나님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것, 그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사전에 보면요, 번역하기 힘드니까 마구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또 성경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참 깁니다. 사랑, 호의, 관대, 호감, 자비심, 애정, 헌신, 친절. 전 여기서도 맨 끝에 단어 친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제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렇게 길게 늘어났지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늘 세계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지금 하늘 세계를 가지 않고도 앞당겨서 볼 수 있도록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맨 밑에 보시면 동사가 있어요. 아가파오, 사랑하다.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아가페는. 그러니까 아가파오를 봐야 돼요. 아가페 갖고는 번역을 아무리 올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가파오, 이 동사를 보면요, 아가파오라는 뜻이 사랑하다. 한참 깁니다. 아주 넓은 공백에다 쓰셔야 돼요. 사랑하다, 소중히 여기다, 존경하다, 가치가 있다, 즐거워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사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편집하신 사전이에요. 성경사전. 거기서 전 제일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역시 맨 끝에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즐거워한다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마나님한테 야단 맞고 남편한테 욕먹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지 이 아가페 단계 8층집에 도달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정말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그러려니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은가 보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수 있잖아요. 먼저 선왕 사울 왕의 친척이면서 높은 관리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부하들 오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니까 쫓아오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갖은 욕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그 장수들 중에는 소위 그 유명한 30인 용사가 있잖아요. 다윗에. 그 30인 용사가 저놈 가서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요? 하고 물어봤더니 다시 놔둬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랬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을 느낀 증거입니다. 다윗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모욕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그 모욕을 받아들이는 단계, 이게 신앙인의 아주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이런 8가지를 차례차례 공급하라라는 단어도 밑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왜? 천국을 가는 거니까. 힘들어도 공급해야 되고 줘 터져도 기뻐해야 되고. 왜? 천국을 가는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8절, 이러한 팔청집들을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런 팔청집을 짓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의인, 죄 짓는 의인.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죄 짓는 의인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앞으로도 종말을 향할수록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이 고난이 따를 겁니다. 징계가 내릴 겁니다. 계시록 내용이 그거예요. 뭐 질병이 오고 뭐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 모든 또 어떤 적그리스도라고 이상한 인간이 나와서 그냥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죄 짓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세계를 받아서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하다 보면 자연히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죄는 이기지 못해요. 죄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신분이 상승돼야 돼요. 11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진리로 시작해서 사랑의 세계로 완성을 하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